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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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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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정으로 할렐루야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으로 할렐루야. 50여일 전에 제가 이집트에서 맞췄던 야곱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는 분들은 다 알죠? 그날 큰 설거지를 했어요. 이게 토마토는 그 전에 심었고 그 이후에 흙을 보충해 주느라 큰 설거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 웬만하게 설거지해서는 이 반지가 안 빠져요. 빼려고 애를 써야 퐁퐁 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나는 절대로 뺀 기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반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어요. 변기를 봐도 없고 이 싱크대를 봐도 없고 방바닥을 봐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에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이 본인 이집트에 꼭 다녀오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허락을 해줄 사람이 아니죠. 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날 이렇게 선언했어요. 주님께서 특별한 사인을 주시면 내가 허락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 귀한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했고 사실 이거 발견하기 전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 이틀이에요. 첫째 날은 우리끼리 결혼식. 그리고 부모님, 지인들 모시고 두 번째 결혼식을 했었죠. 이제 저번 주 월요일이 10월 7일이었어요. 두 번째 결혼식. 세상에 그 결혼식 기념일에 제가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주 좋은 선물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제 반지를 주워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침대 맡에 놨었나 봐요. 그런데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눈에도 안 보이고. 그날 아침에 매트를 한번 뺐거든요. 매트 밑에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 선교사님이 두어 번, 50일 안에 두어 번 매트를 꺼냈는데도 반지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방바닥으로 나왔었나 봐요. 얼마나 감사가 되든지. 그렇잖아요. 의미 있는 반지인데 의미 있는 날에 또 찾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또 소소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굉장히 기분 좋았던 날이에요. 맨 처음에 이 반지를 할 때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 어머니 반지처럼 보여가지고 별로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짝짝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반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다양한 모양이 이집트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정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굉장히 기뻤어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도 살았는데
우리 뱃속의 아이도 뱃속에 있을 때 벌써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또 살아남고 앞으로 천년왕국을 준비할 귀한 여종이 될 줄 믿습니다. 남종이 아니라 여종이어서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이 많이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지금 강성한 시간표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이름까지 불려지는 민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세 때 천년왕국을 온전히 준비할 그런 말세 때 주역이 되는 교회들은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예요. 하필이면 이 세 민족교회가 아주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겸손해졌고 이런 자존감이 높은 그 민족 계열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존감이 풍성하지 않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남종이 아니고 여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또 저처럼 낮아지는 그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To cooperate by working of the Holy Spirit to goodness thing.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이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 이 복을 누리고 복을 받는 약속이 있는데 결국에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더 성취가 될 거예요.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멘.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이 야베스의 기도 제목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합력하여 연결되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 5대양 6대주가 복음화가 되고 있죠.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니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말씀과 나와 맞지 않을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나는 맞아 이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맞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맞아요. 하나님 맞지가 않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 우리가 메시아 언약 속에서 야베스의 그 기도의 제목을 묵상을 해봅시다. 고통스럽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통당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물고기 뼈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게 살에 찍혀서 채찍을 뺄 때에 살점이 떨어지죠.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런 부분. 물론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장면, 그러면서 어머니의 뭐 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잘 표현했는데 그 결론 부분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집어넣더만요.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만든 그 영화 맵 기슨인가? 이름 정확히 뭐예요? 멜 기슨? 아무튼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니 천주교 사상을 맨 마지막에 집어넣더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냥 넘어갈 내용들이에요. 근데 성경적 신앙을 잘 누리고 있으면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하셔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무슨 마리아의 영으로 잉태가 됩니까? 아주 마카파 신앙이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 이 고통 가운데 첫 번째 야베스의 의미 파악을 해봅시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에 잠겨있다. 우리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멘.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내 마음 평안해, 나는 행복해 하죠. 그래요. 육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행복해, 평안해,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어린 양들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사명 감당할 의지가 생기고 주님의 뜻이 발견되고 이것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려서 돈 없이 살다 보니까 돈을 많이 쟁취해야 되겠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무한대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 사역에 집중을 할 수 없죠.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인 저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이라고 부르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르심대로 저를 이끌어 가시죠. 어찌됐든 부르심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고생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도 고생스럽고 삶도 고생이 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고생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간표 따라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간섭하심 속에서 한 단계 한 과정 말씀과 맞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제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체질대로 응답받았어요. 짧고 굵게 응답받았어요. 왜냐하면 연단의 시간이 길면
시간 아까워요. 시간 다 가잖아. 금방금방 나이 먹어요. 30, 40, 50, 70 금방 간다니까요. 벌써 1년. 내년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벌써 1년 지나갔다고. 그 다음에도 벌써 1년 지나갔어. 벌써 10년 지나갔네. 여러분, 말씀과 뇌가 안 맞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맞아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아멘. 버티지 말고 어찌됐든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그 말씀에 귀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 받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시간 아낀다. 저도 뭐 돈 없는 집안에서 살았지만 고생은 많이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모든 것들 다 해주셨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제가 24살 24살 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떤 훈련하는 공동체 속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개척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이 뭐 자녀들 다 장성했으니까 이제 저를 이제 제자화 시키시려고 뭐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그 댁에서 기거를 했어요. 한 달 정도 기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셨어요. 같이 사는 게 불편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마음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무실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억장이 무너지긴 했어요. 왜? 서로 맨 처음에 우리가 계약은 쓰지 않았지만 구두로 계약을 했죠. 그런 것들 서포트를 받으면서 나는 훈련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바뀐 거예요. 한겨울에 교회 사무실 얼마나 춥겠어요. 나는 그런 고생을 솔직히 해본 적은 없거든. 부모님 밑에 있으면 그런 고생 합니까? 네, 방바닥이라도 뜨뜻하지. 제때 밥도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한 생활을 제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한여름에는 그 교회 냉장고가 고장 나가지고 나는 부글부글 끓는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냉장고가 한여름에 고장 나니까 김치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발효가 잘 되니까. 그걸 먹으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먹고 훈련받아야 되지? 그 어린 나이에 너무 180도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래 얼마나 시험이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 다른 게 고통이 아니고 문화적인 충격. 대한민국에 사는데 내가 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야만 되지? 그런데 어려서 고생하는 건 복이더라고요. 체력이라도 있잖아요. 나이 들어 50, 60, 70대 그런 고생을 해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그렇다 인정이 된다면 결국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되죠.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런 고생을 덜 하게 된다고요. 예,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얼마나 육신적인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이런 단련의 시간표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려면 주님이 저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맞죠? 주님이 자라게 하셔야죠. 그 의미를 아니까. 그래서 주의 은혜로 그 훈련의 과정이 10년 안에서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존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름 자체가 고통이고 이름 자체가 슬픔에 잠긴 건데 그 어떤 형제보다도 귀했대요. 이 귀하다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요, 풍성하고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 받은 것 자체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슬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풍부로 함께 하시고 주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기서 에스겔 28장 건너갑시다. 에스겔 28장 22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아멘.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심판하는 메시지인데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카바드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 현실적인 삶, 주어진 삶, 선물로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의미가 없다고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늘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내가 어떤 헌신을 할까?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나 살리려고. 나 살림 받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꼭 필요할 때 나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견실해지도록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첫째는 내가 은혜 받아야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이 7가지의 영성, 믿음의 영성을 먼저 내가 누려야죠. 누림 속에서 함께 누려지는 거예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누림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누림 속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이 믿음의 영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가 시간을 당길 수 있어. 저도 그랬잖아요. 당겼으니까. 주의 은혜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거기 안 살아도 재생산이 되네. 다들 놀라잖아. 안 살아도. 야, 감사하다. 마음 담고 비전 품고 정시마다 기도하고 정시마다 말씀만 선포하는데, 야, 재생산 되는구나. 나도 신기하네. 그 비전이 전달되는구나. 우리 방글라데시 대표 목사가 이제 20대인데 그 목사가 은혜 받고 자기가 돈 벌면서 약국을 해요. 먼저 약사였거든. 지금도 약국 하고 있고. 그거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전도사들 광주, 대전, 대구 이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멀리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사례비도 전달하고 산업인 역할도 하면서 자기 교회도 목회를 하고.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예배당을 증축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을 줬는데, 그래 기도하자 했는데 한 10개월 만에 예배당이 건축돼서 사진을 보냈다. 굉장한 역사예요. 그 목사가 사실 한 5년 전에 저한테 말하자면 제안을 했었어요. 저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진짜인지 가려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먼저 응답을 받을지 당연히 가려내야죠. 선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개념은 뭐예요? 이런 전략은 어떻게 하면 빨리 세계복음화가 되고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까? 우리 사는 날 동안은 어떻게 천인의 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것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기면, 조금만 어떻게 코드 맞춰서 섬기면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재생산이 일어나겠구나. 맨 처음에는 제가 반응을 별로 안 했어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줌으로 들어오게 됐고 3년 넘게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본인은 약국에서 일하면서 기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제자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보내야 된다. 전 지역에 보내야 된다. 이 메시지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은 지역에 살던 우리 뿌르노라고 하는 전도사라고 해야죠. 교회 사역을 하니까 우리 같이 어떤 직분제가 없어요. 하여간 이 브루노라고 하는 전도사가 파송받아서 본 도시에서 한 8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정말 굉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살다가 사실 다른 지방으로 가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별로 없어요.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 다 이슬람권 아니에요? 그런 이슬람 현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모신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 분들을 모시면서 함께 이렇게 세계복음 놓고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사역한다는 것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뜨끈뜨끈해요. 8월 9일에 가정에서 개척을 시작했대요. 얼마나 멋져요. 저도 제가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미국에 가서 그냥 부목사로 그냥 있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도 개척을 하길 원하셨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싶어서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개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은 자원하잖아요. 그 중심이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들을 육성을 해서 전략적으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하여서 많은 부분을 또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포럼도 하면서 전략적으로 키워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인적으로 성공자가 되어질수록 당연히 세계복음화 하는데 시간표를 빨리 당길 수 있죠. 이제 최근에 개척한 지 2달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식구가 7명이에요. 가족들과 하고 이제 몇 명 있겠죠. 이제 자녀들이 제가 셋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도 뭐 바꿨을 거 아니에요. 쉬워요 그게? 학교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바꿨을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비할 수 없지만 그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 내리고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 귀한 거죠. 참 복을 무한대로 누리겠다. 그리고 저도 도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원래는 다른 지역으로 제가 방글라데시 캠프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캠프 지역의 리더에 비해서 우리 브루노 전도사는 3년 이상 계속 기도회를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시시 목사한테 요새 브루노 어디 있어? 하다가 2달 전에 저기로 개척 나갔어요.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가야지. 근데 목사님 거기 사람 별로 없어서 그냥 다른 곳이 좋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야? 이제 시작하고 사람 없는 곳으로 더 가야지. 제가 이렇게 또 믿음으로 또 결단 내리니까 우리 아시시 목사는 왜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좀 멋들어지게 준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길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운동을 진짜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약한 곳으로 가야 되고 새로운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또 그렇게 복음적 마음으로 비전을 제안하니까 아시시 목사가 더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제가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고백이 됐다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물론 몸은 좀 고생스러워요. 공항에서 한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하여간 감당해야죠. 할렐루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수고로 이 9절 말씀에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롭게 낳았다. 고생하면서 낳았다. 그러니까 이름이 야베스가 된 거예요. 고생스러움의 이름. 이 전인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게 낳은 아들이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인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응답. 10절에 아뢰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다와 이르다는 또 다른 말이에요. 아뢰다, 이르다. 이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요, 카라라고 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데도 그냥 감사하다. 감사한데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참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하지. 감사를 고백하니까 감사하잖아. 그런데 누구한테 감사해?
그냥 감사한 거야. 우리가 볼 때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저는 7살 때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나요. 그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 매우 중요해요. 어렸을 때 무슨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겠어요? 교회 초코파이 받으려고 가는 거고 노는 게임하는 시간이 있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정말 교사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보면. 한여름에는 홍팀, 백팀 만들어서 대야 있죠? 좀 더럽긴 해. 대야에 물을 넣어가지고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담궜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팀, 백팀 경쟁하는 거야. 다들 칩 먹었지 뭐. 다른 사람들 칩 다 먹었지 뭐. 지금 생각하면 못해. 근데 그 어렸을 때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겨 먹으려고. 그렇고 또 밀가루 안에 그 카라멜 넣어가지고 또 홍팀, 백팀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닥이 밀가루 뭐 천지가 되죠. 물 천지가 돼. 그거 누가 다 청소했어? 누가 준비하고? 교사들이 정말로 헌신한 거예요. 그런 거라도 하면서 저를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거든. TV, 만화도 재밌는데 그게 더 재밌어. 애들하고 함께 노는 거. 그렇게 놀다 보니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놀면서. 감사하잖아요. 애들하고는 많이 놀아줘야 돼요. 놀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7살 때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일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가 길거리를 예배당, 옛날에는 우리 고향 예배당 그 자리가 아니고 원래 다른 언덕배기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6살 때로 기억을 해요. 그 예배당 근처 지나가면서 예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6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감사해. 나는 그게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난다니까요. 그래서 유아 사역이 매우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 10절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체험하는 걸 나는 고면합니다. 근데 그런 걸 놓고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거든. 제가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갈 수가 없었을 때 만으로 13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15,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노야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 그게 얼마나 꿀송이라고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굉장히 그게 그 부르심이 아주 따뜻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이노야. 대학교 때도 이노야.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런 걸 놓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 여러분도 이미 간증 들었으니까 저도 저를
데브라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구나. 이것도 사실 믿음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깊이 들어올수록 이제 이노야 이렇게 나 부르시더라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사실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그걸 알게 돼요. 물론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헌신할 때 헌신해야 돼. 부르심이 있어. 특별히 목회자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주변의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도 부르심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도 그때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르되 이 10절에 본문 10절에 아뢰고 일렀단 말이에요. 이르되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이 말하다, 요구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엘리 엘리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하고 요구해라. 우리 기도의 대상자가 또렷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우상 숭배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번에 복을 주시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송축하니까 이미 복을 받았어. 영원한 복은 이미 받았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서 친교가 되어지고 만남이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함께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진다. 이미 이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린 양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어렸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좀 무릎이 약한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고 저도 지금은 무릎은 안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모든 것들이 연하기 때문에 어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더 복된 것 같아요. 칼 가도 돼요? 여기서 시편 28편 6절. 알았어요. 믿음대로 하세요. 네. 시편 28편 6절. (28편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될 존재다. 송축해야 될 존재다. 이미 그 자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바라크의 복을 누리고 있으니 찬송이 되는 것이고 바라크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송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온전히 누려지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성공이 오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지 말고 온전한 성공을 바라세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적으로도 성공자의 반열에 오른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현실을 정복하고 늘 기도하잖아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의료, 법,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 영역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복음화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복음화의 결론이 뭐예요? 주님 진하게 누리면서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이 자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림 속에서 세상도 정복하는 거죠. 세상 정복해서 뭐 할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를 드리는 거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깊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산업, 이 산업 또한 나할라 바라크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상속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 무엇이 상속되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상속받을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전직적인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역들. 그래서 그릇을 넓히고 계시의 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릇이 넓어져요. 비전이 발견돼. 하나님의 세계가 영역이 발견돼. 그럼 담대한 믿음도 생기고 세상 정복할 믿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당연히 현실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산업이에요. 주님의 산업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역이고 공간이고, 넓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증가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거예요. 증가하고 성장시키실 하나님. 이 주님의 손은 곧 힘을 의미하죠.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도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우리는 바라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함이고, 그리고 발생되는 것 그 자체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것 그 자체예요. 의미 있죠?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 많습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나도 다 못 외워요. 뭔지도 몰라.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셔. 할렐루야. 벗어나. 환난에서 벗어나. 어떻게 환난에서 벗어나? 다루는 거예요. 내가 어찌됐든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 내면이 복음화가 될수록 믿음 충만할수록 세상을 이겨내기 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살다 보면 불평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또 우리 나라 선진국 안에는요, 불평의 왕, 불평 원망의 영이 엄청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흘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만 가지. 지하철이 1분만 늦어도 짜증나고, 그죠? 이 시간에 제대로 된 지하철이 안 오고 회송 열차가 오면 또 짜증나고. 이렇듯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탁월한 사회적 시스템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에 우리가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런 제3세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만 가도 문화적 충격이 많이 클 거예요. 그냥 그때 가서는 이제 좀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사소한 것에 불평을 하다가 그런 나라 가면은 사소한 것에 불평을 덜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제3세계 수준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제대로 느낄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또 필요해요. 여유가 생겨요.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늘 방석을 가지고 다니죠. 저 제3세계에서는 방석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당을 하더라고요. 세발 달린 딸딸이 차 같은 것도 타고 문 없는 차 60km로 다니는데 졸면 절대 안 되죠. 뚝 떨어지잖아. 그리고 어느 시골에 가면 또 그 세발 달린 차도 없어. 자전거, 모터 달린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길이 좋아요? 이게 덜컹덜컹하지? 그런데 그 모터 달린 그 자전거 탔는데 뒤에 보면은 그냥 판잣대기예요, 판잣대기. 허리가 얼마나 안 좋을까? 근데 또 적응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면 엄청 피곤해. 몸이 엄청 피곤하죠. 거기서 너무 유난 떨면 안 돼요. 선교 현장 가는데. 응? 그 선교 현장 가는데 방석 가지고 다니면 되겠어요? 욕먹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다 감당하게 돼 있어. 이런 나라에 사니까 방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런 나라에 살면은 방석 가지고 안 살아도 몸이 좀 적응을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벗어나 그냥 회피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환난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겨내는 거야. 초월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상태예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그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거뜬히 해내는 거지. 어떻게 해낼 수 있어? 기도하면서 외우라고 했잖아. 시험 공부할 때도. 다 다룰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간증했잖아요. 지난번에 통역하겠다고 하고 나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물리학 뭐 천문학 이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거는 한 10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해냈잖아요. 근데 그 주간에 내가 얼마나 외웠겠어. 주의 아버지 천문학이 뭡니까? 나 지금 다 까먹었어. 하여간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외우더라고. 천문학이 이거였군요. 물리학이 이거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효과를 보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외우세요.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분석하고 그러면 열려져. 정말 감사하지. 여러분도 아다시피 금융계열에 내가 1년 동안 조금 고생 좀 했는데 이제 길이 보이더라고요. 참 길이 보이더라고. 또 그룹이 안 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산업인들은 혜택 받을 게 많아요. 쉽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사석에서 소통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원한 복을 받은 성도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6절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시의 영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계시의 영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데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놓치는 거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인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내주시겠죠. 기도 안 해도 한 명씩은 보냈는데 그런 기도하면 누구한테 천만 천군 천사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루시잖아요. 우리 기도만 하고 우리 말씀만 전달하잖아. 솔직히 대단한 많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요. 저는 못해요. 그런 체력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니까 그 시간에 뭐예요? 천만 천군 천사 늘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라고 기도하니까
알아서 파송하고, 알아서 보내고, 알아서 현실을 이겨내서, 알아서 개척하고, 얼마나 감사해? 알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주변에 이제 제자들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피하를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실수했다. 뭘 실수했어요? 지역이 거기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총체적인 언약이 발견되고 총체적인 현장이 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초월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응답이 쏟아지는데 이 예배의 흐름을 타고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의 흐름을 타면 그들이 더 빨리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권하지 않았었어요. 이건 나의 실수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흐름을 타라고. 그러면 전방위적인 전위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영적 상태에 맞춰서 단계 더 복음화에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복을 받은 성도 속히 이루어진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 응답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무엇이 로고스가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어떻게 지킬 거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시선을 계속 두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뜻대로 믿으라고요.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하면 돼요. 우리가 주의 못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시선을 계속 둠으로써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그릇에 뭐를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뚜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주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 넣고 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엎어졌죠. 다행인 거는 모든 것이 쏟아지기 전에 엎어져서 적당히 엎어져서 다행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굳이 얘기 안 할게요.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시선을 계속 둠으로써 주의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하니까 실수 덜 하게 되죠. 주의하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성취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충분히 깨달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읽어가면서 선포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이여 복된 하나님이셔 약속을 성취해 주시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셔 야베수의 응답을 아버지 드리겠으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셔 영화롭게 만들어주셨고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풍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베수의 간절한 기도 응답대로 우리 하나님이셔 주님을 끊임없이 부르게 하시옵시고 요구하게 하시고 요청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을 누리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송축하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옵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사람의 아버지 힘이 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진하게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을 체험하며 임마를 누리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현장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옵시며 영역도 넓혀지게 하시고 공간도 넓혀지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며 힘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발생케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계속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다루게 하시고 싸우게 하셔서 정복하게 하시고 정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천일왕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 드려지는 아버지의 기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아버지의 참된 성도로서 아버지의 로고스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시선 계속 뜸으로써 주의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Precious body of Jesus. Is that the church of God? Hallelujah.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보아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싱실한 유전인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여 감사함을 올리고 세계복마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선교 예물을 올리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교제의 창을 위하여 건축예물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세밀히 간섭하시고 세계복마 언약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3절과 4절 찬송합시다.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출 때 나를 곳소 가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증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일의 영역 속에 미래 연장 속에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